시편 95편입니다. 95편을 통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경배하고 절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배란 무엇인가? 경배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때로는 그냥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렴풋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세밀하게, 그러니까 섬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경배, 참배, 예배, 숭배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이것들은 같은 말이긴 한데 약간 이제 대상을 달리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흔히 우리가 이제 경배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배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하는 용어는 경배가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천사 얘기는 어떻습니까? 천사 경배라고 하나요? 숭배라고 하잖아요. 천사 숭배. 그리고 신사 숭배나 경배가 아니라 참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 경배, 신사 숭배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현충원에 가면 국립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향을 피우고 고기를 숙이고 절할 때에 참배한다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경배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숭배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 숭배란 말에서 보듯이 그 대상이 상대적으로 어떤 낮은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용어의 그 개념적인 정리를 우리가 구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경배, 예배, 참배, 숭배 이런 것들은 경의와 어떤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인데 어떻게 보면 또 종교적인 의식이나 말과 행동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예배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은 예배를 반대로 읽게 되어지면 배례, 예자지만 두음 없이 있으니까 배례라고도 합니다. 배례라고 하는 것은 예법, 절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경배라는 말보다도 예배라는 말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배, 예배, 참배의 그 방식은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절한다. 이런 일들, 과거에 유학을 공부하는 그런 유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당에 가서 절하고 무덤 앞에서 절하고 어떤 차려놓은 그런 음식을 놓고서 거기서 이제 절하는데, 그러게 이제 하나의 경배, 참배, 숭배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만 그때 거기서 참배, 예배한다, 숭배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속 이제 이런 단어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계시록 19장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대환란 때 이제 적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이제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경배를 강요하잖아요. 거짓 예언자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형상을 그래서 만들고 그 형상에 경배하러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금방 읽은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경배하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엎드렸습니까? 10절에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한테 하지 말고 주 하나님께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의 형상에 경배할 때 이렇게 엎드려 절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지금 천사 앞에 이렇게 엎드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좀 있으면 설날이지만 명절 때도 그러게 추석 때도 그러겠지만 특히 이제 설날에는 무엇 합니까? 세배한다고 절하는 거잖아요.
어른들이나 부모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사실 그냥 세배, 말로는 우리나라는 세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엎드려 절하는 거니까 경배인 것이죠.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에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또 절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제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경하다, 존경한다, 어떤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계속 이런 예를 찾아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세운 형상에게 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들은 엎드리지 않았다,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경배란 구절들을 그래서 쭉 찾아보게 되어지면 땅에 엎드리고 머리를 숙이는 것, 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다 이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옛부터 불상이나 신상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손을 모아서 고개를 숙이고 또 허리를 숙이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든 경배라는 의미는 항상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다, 경배하는 거다, 머리를 숙이는 거다 그런 부분입니다. 아하방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다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에 10가지 명령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다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엎드려 절하나요? 오늘 이게 일요일날 오늘 수요일도 이렇게 나오시긴 했는데 나오시면은 다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하시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자가 없었을 때는 바닥에 그냥 다 앉았죠. 무릎 꿇거나 양반 자세로 앉아 있었던 것은 기억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기도할 때는 어때요? 고개를 좀 숙이죠. 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머리를 고개를 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경배, 경의의 표시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이 시편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일, 또 집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각 성도 개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주를 경배할 때 함께 모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가르칠 교자에다가 우리 한자 용어가 그러겠잖아요.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일 회거든요. 모여서 이것은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church, 이제 회중, 어떤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임. 그것이 이제 예배당, 이걸로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몸된, 주님을 믿는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돌들로 건물들로 세워지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돌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건물이 이루어지려면은 돌들이 서로 이렇게 엮여져서 세워져야 그게 건물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벽을 쌓든지 하나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교회라고 하는 의미도 그렇거든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자주 안 모여.
그냥 혼자 개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20, 30%씩 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동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안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거리가 멀다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상 못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 건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함께 모이는 거다. 모이는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원하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더디 성장하겠죠. 같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혼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건물들이 서로 돌들이 뭉쳐가지고 세워져야 옳은 것인데 혼자 어떻게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 지식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목사처럼 혼자 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하는데 어찌됐든 함께 모이는 중요성을 지금 오늘 시편 95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오라 오라. 혼자만 오지 말고 다 모이는 거죠. 집회로 모이라는 얘기죠. 뭐 이스라엘 그 당시에 표현하면 성전으로 모여, 어떤 회당으로 모여,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날로는 이제 교회로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뭐 익숙하잖아요. 오라 그러면 모이는 것이니까. 이제 모여서 뭘 하겠다는 얘기에 그 뒤에 써 있지 않습니까? 노래한다, 즐거이 소리친다, 찬양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여서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가 어떤 뭐 잡담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정치의 어떤 이념이 그런 말들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주를 경배하려고 오는 거죠. 물론 믿음의 교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려고 경배하려고 찬양을 하려고 모이는 것인데 그걸 쏙 빼버리고 다른 그냥 커피 타임 하는 것처럼 그냥 차나 마시면서 교제만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관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튼 모여서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노래하고 즐거이 찬양하는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이는 의무가 되겠죠. 2절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의 얼굴 앞에 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모여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소리치긴 하는데 그에 앞서서 감사하잖아요. 감사. 뭐 주의 얼굴은 뭐 성전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의미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감사의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원하는 헌물이 되는 것인데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가만히 있는 것 있어서도 안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냥 소리치면서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뭐 손도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때 감사와 더불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모여서 일요일에 왔다고 생각해 보면 뒤를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할 것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오늘 나왔으니 그 의미를 생각하고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미리 주께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죠. 한두 가지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도 넘치는데 삶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감사가 많이 있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나와버리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도 안타깝죠. 교회에 나오는 그 의미 목적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면 부끄러운 거거든요. 시를 지어서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뭐 노래하자라고 하는 뜻이겠죠. 시를 지어서 노래한다. 뭐 그게 중요하거든요. 성경 구절들을 노래로 이렇게 부르면은 잘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게 어떤 찬양이나 세상 노래도 부르다 보면은 계속해서 기억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기억하는데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뭐 찬양 가사에다가 딱 붙여서 해버리면은 잘 암송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곡절을 붙여서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 주의 말씀을 외우도록 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면 악장에게 줬다라고 하잖아요. 노래를 만들어서 곡을 붙여갖고 노래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찬송가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곡절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로다. 이제 한국말로 위대하신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great거든요. 뭐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께 노래하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 크신 하나님 그런 찬송 노래 있잖아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이 크다라고 할 때 위대하다 할 때 요것만이 아니잖아요. 뭐 긍휼도 크고 사랑도 크고 권능도 크고 주님의 어떤 신실하심, 선하심, 아름다움 너무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크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 위에. 하나의 예로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에 이제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심을 아노니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이 크시다, 위대하시구나, 이런 신이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죠. 사실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얼마나 그 크신 권능으로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게 하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요. 4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주님의 손 그러면은 항상 주님의 권능, 주권, 힘, 통치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깊은 곳이라고 할 때는 땅 아래에 이제 어떤 무덤, 땅 아래에 있는 지옥. 과거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 있을 수 있겠죠. 또 끝없이 깊은 구덩이, 예전으로 표현한다면 무저갱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라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니까. 신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아니, 산들의 능력도.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의미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강한 힘,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함을 말할 때 산들의 능력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 능력도 힘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5절,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바다도 마른 땅도 뭐 천지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갖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고 야 나와,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이라고 표현하겠죠. 근데 그 땅은 누가 만든 건데? 하나님 만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지네들이 들어가고 살고 있었는데 착각은 그물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적으로 보면은 첫 열매, 첫 소사는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심지어 가축도 그렇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다 온 땅이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을 인정해야 돼요.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고집 피우고 이거 내 건데요, 내 건데요. 뭐 자기 거라고 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한테 가겠죠. 계속해서 5절 보시면 바다도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바다도 마른 땅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땅을 조성하시고 만들고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 노래하자. 그러니까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1절에 와 함께 모여. 그렇죠. 모여라. 과거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나 청년 학생 때 친구들하고 할 때 야 모여 그러잖아요. 모여.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은 모이질 않죠. 다 그냥 혼자, 뭐 요새는 휴대폰 붙들고 있으니까 다 그걸로 해버리잖아요. 떨어져 있어서도 톡으로 뭐 얘기해버리니 뭐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여튼 모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또 오라 하네요.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배의 의미를 단순하게 정의해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라고 했으니까 내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 이상의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공경하면서 절하는 거다. 이것이 경배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릎도 꿇어야 돼요. 무릎도. 어떤 뭐 왕 앞에 가서도 무릎을 꿇고 또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몽골은 아예 엎드려 버리더라고요. 그런 이제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왕이든 누구든 이렇게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복종,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에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신약에 가서 이 구절을 인용한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3번이나. 근데 아무튼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하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내가 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그래요? 지체. 몸뚱이는 주님께서 머리시고 몸이시잖아요. 우리는 지체일 뿐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그러니까 주를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양들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다 인도하셔서 물도 먹고 풀도 먹고 꼴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좋은 꼴, 살찐 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꼴을 정말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섬기도 합니다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이제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지. 혼자 막 인터넷 통해서 공부하고 책 보고 해서 그런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은 있을 수 있어. 교리는 배워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라 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성장했으면 혼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혼자 안 돼. 교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막 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경비하고 싶고 그러지 혼자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성장한 사람이라고. 지식 말씀 다 성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교만한 거거든요. 그 본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오늘 언제라고요? 언제 들으면? 오늘 들으면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하잖아. 뭐 어떤 교리적으로 부를 때는 뭐 구원의 날 받아주시는 그런 때 뭐 이 세대를 또 말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오늘 매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면. 그렇죠. 들으면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8절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네, 경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몇 년? 40년이죠. 40년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요? 네,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주를 경노케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요. 그들의 잘못이죠. 왜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까? 그들의 무슨 문제 때문에? 불신, 불평, 불순종, 이것 때문에 그래요. 꼭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삐딱하고 마음도 삐딱하고 생각도 누군가 뭘 말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삐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 속에 세상에 악한 것이 내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9절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검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네,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표적과 기사들을 다 봤겠죠. 근데 보면 뭐해? 그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오늘 계속 강조하잖아요. 경배 찬양해야죠. 근데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저 우상을 만들어 놔놓고 금송아지에다가 우리를 이끄는 신이다라고 해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해버리고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만 어리석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실의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탐심에 빠진 것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을 했는데 10번 그러니까 뭐지 막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10가지 잘 기억을 기록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나와요. 홍해 앞에서 나왔을 때 거기서 막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들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를 섬기겠다 한 때가 있겠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이제 좀 홍해 건너 좀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했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빵이 없어, 먹을 게 없네, 그렇게 불평을 한 거죠.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물 문제로 모세와 다투면서 불평했죠. 무리바 반석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또 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갖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가서 보면은 이제 푸석푸석한 빵 투덜대면서 우리가 뭐 더 달라고 그랬어요? 고기도 달라고. 실컷 고기를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보내고 먹게 만드셨죠.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역 40 정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또 민수기 20장 2절에서 쭉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또 물 부족으로 인해서 또 불평 나왔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9장 20절, 22절 4절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님을 시험했고 입증했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거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더하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옳은 것인데 얼마나 목이 뻣뻣합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참 얼마나 교만해요.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 백성은 마음속으로 잘못을 범하는 백성이요 그들은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막 한 게 불신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경록해 할 뿐만 아니라 죄와 불법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막 근신시키고
그리고 이들은 마음속으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도 이미 나 하나님 안 섬길 거야, 나 우상 섬길 거야, 아니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려고 할 생각도 없는 거죠. 아니 마음부터가 글러먹었다는 얘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들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아니 우상이, 금송아지가 뭐 말을 할 줄 알아요? 뭘 우리의 기도 들어주나요? 뭐 복도 주지도 않는데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버리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지금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하나님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 크십니까? 마음의 상상과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참,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마음, 생각이 먼저예요. 그게 올바라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분은 참 마음이 좋다, 그런 분이 딱 대화하다 보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도 악하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죠. 마지막 11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에 왜 못 들어왔어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3절, 우리 이거 마지막 읽어볼게요.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3절과 5절 3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시작.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신 것 같으니라. 5절도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믿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믿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불신이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집트로 계속 돌아가려고. 믿는 것이 전부예요. 믿는 것이. 주님을 잘 믿어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라 잘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이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줬어. 예를 샘플로 다 말해줬잖아.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마다 정말 주님은 이렇게 잘 알고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알고 바르게 믿어서 오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글러먹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삐딱하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눈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고, 좀 너무 애기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경배의 의미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성경에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긴 하는데 진리에 못 이르는, 자, 안타깝죠. 우리는 항상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섬기는,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건물들은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